오늘도 저희 교회를 방문한 우리 주일학교연합회 증경회장단 이하 또 우리 임원들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신 분 환영합니다. 사실 주일에 본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오는데 보니까 후암께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아유, 예. 후암에서 여기까지 아마 제일 먼 거리 같아요. 그래도 또 가까운 것은 후암 수양관도 우리 청평에 있고, 예. 이제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다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성경에 관심이 있는가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예. 자, 먼저 우리 손을 들고 우리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올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있겠죠, 그죠? 자,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쓴 성경이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예, 전체 아예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12권이 있거든요. 그 12권 중에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만 맞추시면 됩니다. 뭘까요? 예, 갈라디아서. 예, 맞습니다. 아, 역시. 그 앞에 선생님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보통 알면서도 뭐가 누가 질문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예,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다른 분들이 다 너무 긴장할까봐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안 온다고 하실까봐 자, 우리 같이 자 보면 제일 먼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그 다음 또 괜찮아요. 거기 이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앞에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서 로마서는 어디에 썼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개인에게 쓴 편지가 기록돼 있어요. 와, 요거 이제 개인에게 쓴 편지. 예? 역시 눈치가 빠른 분은 디모데전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 예. 또 하나. 우리 여기 선생님들 출신들이 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자, 여기 개인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퀴즈입니다. 개인한테 쓴 편지가 보통 한 장, 뭐 두 장, 세 장 이래요. 제일 길게 쓴 편지가 누구한테 쓴 걸까요? 이것도 디모데. 오늘 디모데서를 읽잖아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개인한테 쓰는 편지의 제일 짧은 성경은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같이 있었던 오네시모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편지를 딱 한 장짜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자기 사역의 후계자에게 세 장짜리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서 6장, 길죠? 앞부분에 비하면.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총 10장의 편지를 써요. 이쯤 되면 디모데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관심이 있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는 전서 후서를 같이 다 붙여놓으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서 후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전서 후서는 두 권의 책을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럴 때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 첫 번째 편지를 써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두 번째 쓰는 편지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에는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거든요. 바로 순교 직전에
성경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록물로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 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책이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보통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 그럼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미리 유언을 쓰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유언을 우리가 쓴다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 이제 혼자라도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는 이것을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런데 그런 비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느냐? 돈을 유산으로 제일 많이 남겨주려고 그래요. 왜? 그 돈이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런가 하면 또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땅, 뭐 아니면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느냐?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산으로 무엇을 주죠? 성경을 유산으로 줘요.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아들 같은 제자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점점 종말의 때처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돈을 최고라고 여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부모도 거역할 거야. 무정하고 배신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받을 거야.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독해질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14절 앞부분에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험난해지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더니, 이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할 때 배운 것, 무엇을 배웠을까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이 성경을 가지고 거하라 라는 말의 또 다른 것은 살라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너는 앞으로 이 성경만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만 가지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알며. 너는 이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알라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죠?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죠? 바울 사도한테 배웠습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너는 이 성경을 내게서 배웠는데, 즉 내게서 배운 제자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가르친 그 성경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만.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15절 앞부분 보세요. 또 시작. 예,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게 전부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게 전부가 아니고, 또 너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는 이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도 연령이 있잖아요. 그럴 때 원문에 보면 정확한 것은 베이비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갓난아기 때부터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쓰느냐라고 했더니 그랜마 에이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또 문법을 그래머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걸 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 몇 글자 안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대한 것, 그리고 글자, 문장, 문법에 대한 것을 볼 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어렸을 적부터 내가 그 성경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문법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알았나니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성경만 가지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즉 갓난아기 때부터 내는 성경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며 살았으니 그러니 너는 이 아빠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알고 말하던 성경만 가지고 살아라. 성경만 가지고 생각하고 성경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살라. 이거 하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 성경만이 전부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말하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를 바울 사도가 뒤에 설명해요. 15절 후반부에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싹 줄이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 죽을 사람도 살리는 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지혜. 우리 선생님들 믿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줄 알아요. 성경은 죽을 사람도 살리는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능히라는 말을 합니다. 능히.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소망을 갖지 못할 사람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더니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똑똑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오시는데 그 조병호 박사님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1000번 이상을 읽은 분이에요. 소리내어서 1000번 이상을.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요? 소리내서 한 번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안 돼요.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그 자녀들을 그 큰딸이 150번 이상을 읽었대요.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만 부지런히 읽게 하면 얘네들 다 이 세상 가운데 유능한 사람이 된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자녀들을 가르치던 비결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능하고 똑똑하여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한대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잠언 28장 7절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언을 그대로 따른 디모데가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터키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
이끌던 영적인 대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됩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이게 역사입니다. 진정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 중에 구약 성경에 한 모델이 있다면 바로 그 모델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윗은요, 시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편 1편 1절과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계속 읊조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한 길인지, 무엇이 죄의 길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리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러기에 다윗은 누구였나요? 그는 전혀 아버지까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 집에 온다라고 할 때 7명의 아들은 다 선지자가 올 것을 맞이하면서도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치러 들판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양치기 소년이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좋은 대학 나왔나요? 아니요. 1편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까닭에. 그러기에 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니 119편 10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그 역사의 주인공의 대표 첫 번째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할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에 정문에다가 궁금한 사항 95개 조항을 붙여요. 이것이 종교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생활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요, 정말 역사에 대해서 어리석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 역사는 뭐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점점 들어설고 40 중반 되면서부터 왜 그렇게 역사가 재미있죠?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가 재미있으면 나이가 든 증거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보유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보유한 유일한 것,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더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입니다. 첫 재헌국회 48년 5월 31일에 시작되었는데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시작해요. 그때 사진을, 이 역사니까, 이거는 재헌절에 모인 재헌절 사진이에요. 재헌절 사진. 재헌국회 사진은 이겁니다. 이 재헌국회가 탁 모였어요. 그 재헌국
국회에서 그때의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건 그때는 그냥 이승만 씨가 임시의장을 맡았어요. 그때 교회의 직함은, 교회 직분은 뭐였을까요? 장로입니다. 이승만 장로예요. 그런데 이승만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으로 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승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장로님이 그때 이 재헌국회 때 전체 원래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었는데 2명이 결혼되고 198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자, 이때 퀴즈. 우리 선생님들, 재헌국회 때 기도를 몇 분 했을까요? 예. 근사치로 맞췄습니다. 이게 이 국회, 재헌국회 때 있던 그 기록이 남았는데 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걸 확인한 분이 그래요. 38분간 기도했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통성 기도하면 3분 지나면 벌써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 모인 분들이 안 믿는 분도 있었지만 무슨 기도하고 하냐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곳에서 38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때의 마지막 기도를 이윤영 목사님이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있었는데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번 보여줄래요? 다음 사진. 대통령이 될 때 선서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이제 의장이 그 사회를 보면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윤영 목사님 사진이 또 있어요. 이분이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대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윤영 목사님의 재헌국회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에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해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가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는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무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어떠세요? 좀 감동되지 않으세요? 와, 이것이 우리나라가 시작된, 사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상해 임시정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대한제국이에요. 그때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미국도 우리는 기독교 국가, 미국은요. 그런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재헌국회 때 기도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원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우리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서나요? 혹시 또 미군 지나가면 초콜릿 안 해보셨어요? 저는 백령도에서 도 해봤어요. 군인 차들만 지나가면 초콜릿.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럼 막 뭘 줬어요. 그러면 그거 사탕 먹고, 참, 그게 불과 50년 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제 사진을 좀, 우리나라가 어땠는가? 먼저 이거는 조선시대 구한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세련된 분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죠? 자, 이 선글라스까지 꼈잖아요. 또 보여주세요. 그 겨울에서 이 빨래하는 사진 또 보여? 겨울이 되면 진짜 황소가 대단해요. 그죠? 집에서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자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보여주세요. 이게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서울입니다. 먹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과 6.25 사변이 일어난 그 후에 70년이 지난 지금은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구호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월드비전, 이런 구호단체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 월드비전에서만 작년에 어린아이들을 도운 숫자가 55만 명. 55만 명.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한 단체에서 한 거예요. 기아대책도 있죠. 그리고 또 컨벤션이라고 하는 이 단체도 있죠. 어린아이를 구하는 단체가 참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전 세계에서 구호받던 나라가 지금은 구호하는 나라로 바뀐 이런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실제로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미국은 10만 명이 넘어요. 미국은 선교사 파송이. 그런데 인구 대비해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된 게 2만 2천 명이거든요. 2만 2천 명. 그러면 숫자로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확률을 따져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전쟁의 폐허가 되고 분단된 국가에서
중국의 어떤 한 성보다도 작고 미국의 어떤 주보다도 작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정말 많은 지금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강의 기적. 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적은 모르는데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가자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알고 가자고요. 이건 그냥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라고 했더니요, 우리나라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와 맞물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시기하고 맞물려요.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온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거든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나서 1950년까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약 2,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2,000명의 선교사. 별로 안 놀라네요, 그죠?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신기한 일이, 우리나라는 참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게 또 어떤 건가라고 했더니, 자,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이것도,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건데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그 다음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번역해서 그 나라 성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어요. 자, 다음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누구냐? 너무 잘생겼잖아요. 누굴까요? 예,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제 고향 백령도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원래 조선으로 선교하러 들어온 분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사실은 이 땅에 들어올 때에는, 그때는 중국은 알았고 중국만 있었지 조선은 몰랐어요, 전 세계가. 그럴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난파되어서 그래서 백령도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정착하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조선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조금.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이 영국 상선을 타게 되고, 그 이제 영국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영국 상선을 타고 통역사로 그걸 타요. 그 배 이름이 제네럴 셔먼호. 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네럴 셔먼호가 영국 상선으로 무역을 하려고 대동강변으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아시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서 외국 모든 것을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외국 상선이 들어오니까 무장도 안 한 그 상선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포를 쏘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불타는 거예요. 불타니까, 그 배가 불타니까 사람들이 헤엄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지금 저 불타는 장면과 함께 그 가운데 있는 사진 있죠?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크게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엎드려 있습니다. 저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통역사로 탔다가 배가 불어나고 그러니까 겨우에서 헤엄쳐 나왔는데, 그때에 그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참수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참수를 시킨 사람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서양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무슨 말을 중얼중얼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받으면서 나에게 주면서, 이걸 주면서 받으라고 했다.
그때 표정을 기록했어요. 웃으면서. 자기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이 무슨 책을, 그 성경책을 주면서 받으라고 웃으면서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그 사람을 이 관의 명령이니까 죽였죠. 그리고 책은 갖고 온 거예요. 결국 이 박충건은 성경을 읽고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가 라고 했더니, 두 번째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중국말로 번역된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성경. 이분은 중국에 파송받았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조선 땅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는 중국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선교사가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그 만주에 왔던 조선 사람들을 불러서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말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심양에 가면 그 로스 선교사가 번역했던 성경이랑 그 로스 선교사가 목회했던 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번역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1879년.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온 건 1885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1883년에 사도행전까지 번역하고요, 1886년에는 신약성경을 다 번역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말 성경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성경이, 저분이 로스 선교사 가정인데요, 또 넘겨주세요. 이분이 처음 번역한 성경입니다. 예수 선교 전서. 이게 처음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에는 1882년도에,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1882년 6월에 임오 군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조선에서 일본의 수신사, 요즘으로 말하면 외교관을 보내요. 그럴 때 외교관으로 보낼 때 외교관의 수행원으로 한 사람이 따라가는데, 그분이 이수정 대감입니다. 근데 이 이수정 대감이 거기에 이제 수신자의 한 사람으로 따라가요, 일본에. 그리고 일본에 따라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쯔다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1883년 4월에 갔는데 성탄절에 세례를 받아요, 이분이. 그리고 세례를 받고 9개월 만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때에 그 일본에 가서 있는 동안에 성서공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성경을 번역한 책이 있는데, 이 이수정 선교사가 제일 먼저 번역한 책이,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서 일본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찍은 기념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분이, 가 쓰신 분이 이수정 대감인데, 또 한 번 넘겨주세요.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성경과 함께 진짜 왜 이 작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부각을 드러내며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10위권 안에 든다 그럴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국방력과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7위의 인지도가 있는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강의 기적이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정말 1700년대 180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막 교회를 일으키면서 짧은 기간에 교회가 부흥할 때 시골 교회 개척 교회들도 다 여름마다 한 게 있어요. 여름마다 한 거 뭐였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잖아요. 성경학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정식 학교가 없을 때에도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경학교 출신 많지 않아요? 성경학교 출신. 그랬더니 내가 학교는 못 가봤어서 성경학교 다닌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도 이 나라가 살 길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쳐. 선생님조차도 성경이 몰라. 진짜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은요 성경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부모가 무엇하느냐, 절기 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유월절 이야기해주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이 성경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꾼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분들도 성경을 집에서 한마디 안 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우리 가슴 안에 성경 한 권이면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자신 있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이유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선교사가 28살의 젊은 선교사가 자기 목숨 던지면서 주었던 그 성경 한 권이 평양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자고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꿈꿀 때 성경 이야기 꿈꿔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막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꿈을 한번 꿔보고 막 얼마나 이게, 아니 우리가 꿈은 못 꿨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진진한지 그것을 다 그냥 내가 어떤 교재 뭐 보지 않아도 바울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요한 사도가 어땠고 이런 것을 줄줄줄 이야기해 주면서 이것이 신바람 나는 그런 선생님들 계신가요? 이게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저는 오늘은 주일학교 우리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정치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정치가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한 권 갖고 사는 사람, 그냥 죽어도 성경, 살아도 성경,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선생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선생님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라면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이 사람이 성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경은 사라진 것 같아요. 지루한 책, 피곤한 책, 성경 한 권을 어떻게 읽어?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성경 붙들고 살게 하시고 성경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꿈꾸게 하시고 성경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능력을 누리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